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4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창조주의 절대주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엘리후가 말하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에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욥기 32장과 33장은 엘리후의 출현을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제부터 자신이 욥을 상대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요. 욥에게도 너의 말을 들어보겠다 하는 뜻을 전하지요. 34장에서 엘리후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을 평가하는 말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펼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문 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다. 1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을 하지요.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과 방향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 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엘리후가 친구들과 자신에게는 지혜가 있다 하는 말을 전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나의 지혜가 비슷하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의 지혜로 얼마든지 욥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우리의 지혜는 정의를 가려낼 수 있고 선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이 말은 반대로 욥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 하는 뜻이 포함된 것이지요. 우리는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 주장이 담겨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9절입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았더니 엘리후는 욥의 말을 요약합니다. 엘리후가 요약한 욥의 말은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화살을 쏘셨는데 그 화살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라 전달합니다. 이것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욥의 말을 요약한 엘리후는
욥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라 그렇게 평가하지요. 동시에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방하는 자를 왜 내버려 두었느냐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방관자라 그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들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이 말을 전달하면서 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런 의미로 욥을 평가하지요. 욥의 말을 듣고서 욥을 평가하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10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분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고 공의로운 전능자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기에 욥에게 괜한 상처를 내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의로움으로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은 의로운데도 고난받고 있다. 이 말에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요. 하나님은 홀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요. 따라서 욥이 죽겠다 한들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욥이 자기 자신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홀로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16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전권을 가진 심판자요 직권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히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뜻 안에는 선함만이 있다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우리는 엘리후의 주장이 담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엘리후는 자신과 욥의 세 친구들이 지혜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었지요. 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기울어져 있는 지혜입니다. 또 사실 안다 하는 것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 없는 참으로 불투명한 지혜들이지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이 오니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판단이 되도록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요. 객관적인 지혜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입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이 선입견은 기질에 따라서 훨씬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다혈질적이거나 또 자기 자신은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기질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정죄자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기질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 비기겠느냐 무엇과 같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분명하게 주님을 배우는 자 되어야겠기에 겸손히 주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배워나감이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